고린도전서 12장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신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신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신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신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신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부터 이 신령한 은사와 예배와 관련된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 25절까지입니다. 이 셋째 주제는 유명한 그 사랑의 장 13장이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랑의 장 앞뒤로 사도가 신령한 은사, 그 성신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이 단락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하고 시작되죠. 이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 성신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 1절부터 25절 이렇게 나눕니다. 이 둘째 대목 2장 6절서부터 4장 끝까지에서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다투는 사실을 거기 다루고 있는데, 여기 6째 대목에서는 또 같은 주제지만은 이 신령한 은사의 문제 자체를 사도가 직접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친히 세우려고 다양한 은사를 이 모든 지체에게, 각 지체에게 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 그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다른 모든 은사는 장차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물러갈 겁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만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이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도가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 둘이 사람이 연약에 충돌되는 것이지 실은 충돌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가시죠. 12장 한 5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머릿말이 됩니다. 이 신령한 은사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1절은 이 신령한 은사의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도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게 12절에 나오죠.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게 됩니다. 직분들은 더욱 큰 은사를 통하여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11절하고 28절부터 31절이 같은 주제인데, 4절부터 11절은 원리적인 교훈이라면은 28절부터 31절은 실제적인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과 관련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릿말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이 가져온 서신에 담겨 있는 문제를 사도가 다룬다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 역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상황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처럼 모든 교회에도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함인가를 전하려 하는데, 먼저 너희도 아는 사실을 2절에 언급을 합니다. 너희도 물론 아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원문은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안다 하고서 진술합니다. 이 교회가 분명히 아는 사실을 들어서 이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죠. 돌려 생각하면은 이 신령한 이 은사에 관한 이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살필 때에 이 교회가 분명히 아는 진리 위에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이라 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조하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고백하는 것과도 대조가 되는 거죠. 그처럼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찾아갔지만은 실은 끌려갔습니다. 악한 영에게 끌려갔습니다. 영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죠. 더욱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우상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처지요 미련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도가 알게 합니다. 실로 어두운 처지에 있던 그들이 이제 전혀 다른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그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할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 번역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말한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여기도 말한다는 말이고, 주시라 할 수 없다 할 때도 이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말로 새기면 되겠죠. 이것은 서신의 무린말에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조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은사를 넉넉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내세우며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1장 후반부 주제지요. 지혜의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자기 표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묘한 표현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사도가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 누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단연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넌지시 이런 표현으로 지적하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유대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사도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하고 고린도전서는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죠. 그처럼 성신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은사받은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왕노릇합니다. 주인 노릇하는데 사도 없이 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성신을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모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으니 성신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다스림 혹은 섬김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아서 다스리려면은 다스릴 자리에 두셨으면은 주님처럼 다스리라 하는 말이고,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했으면은 그분을 섬겨서 그분처럼 섬겨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4절부터 11절. 이런 내용에서 신령한 은사에 관한 원리적인 교훈을 이제 이 대목에서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성신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신께서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 8절부터 10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맺은 말인데, 같은 한 성신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4절에서 7절, 특별히 7절과 11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요약이 7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앞선 부분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추면서 성신 은사라는 이 주제를 제시했는데, 그때 하나님 성신 주를 언급했죠. 하나님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나오기도 하고, 말 못하는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도가 말했죠. 이제 이 삼위와 결부해서 은사를 설명합니다. 은사와 성신, 직임과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역사와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어 사도는 은사를 성신의 나타남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은사를 신령한 것, 성신적인 것이라 부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 은사가 있지만은 다 동일하신 성신이 주신 것이고 전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선 이 신령한 은사를 삼위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하죠. 은사, 직임, 역사, 이건 신령한 것들의 세 측면, 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세 측면을 가졌냐면은 성신이 신령한 것이 삼위의 선물인 데 있습니다. 은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은사와 붙어 있는 은혜도 그렇고 나아가 창조의 선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창조계는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성부는 만물의 기원이시고 만물은 이 성자로 말미암고 성신은 모든 생명의 주이십니다. 삼위가 아니면은 창조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구원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창조의 기원,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듯이 구원의 목적은 재창조, 곧 창조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은사도 삼위에게서 나오고 삼위로 말미암고 삼위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끝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요컨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삼위와 교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와 예배는 딱 붙어 있는 거고, 왜 은사를 주셨나?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은사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신자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사,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이게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비슷하죠? 카리스마, 카리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듯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7절의 그 내용이고요. 예를 하나 들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곧 사도 직분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곧 사도 직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자녀답게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드러내는 방편이 은사요 직분입니다. 소명입니다. 직분 혹은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규회, 이게 소명이지요. 성신께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니 은사는 성신 은사라 할 만합니다. 성신 은사는 주를 섬기며 주를 본받는 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집 식구들에게 음식을 한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섬김은 섬김 받으실 주님이 섬기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심을 본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니까 높이듯이 서로 섬기는 겁니다. 혹은 이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섬기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주셔서 주님이 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는 섬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윤리, 그리스도 윤리,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사도 직분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의 핵심이고 모든 소명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그 말이죠. 그죠? 말씀 직분자를 주셨는데 모든 성도를 구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봉사일 할 때 봉사가 같은 말입니다. 이 섬김이 나타나는 거기에 삼위의 교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삼위 안에 있는 교제가 무엇인가가 이 봉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역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루는 것, 이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뭐 나쁘지는 않고 괜찮은데요. 한자어인데, 그걸 풀어보면은, 삶의 활동을 뜻합니다. 폭이 은사가 넓은 개념이죠. 그죠? 우리 은사하면은 한두 개 특별한 어떤 재능 같은 걸 생각하는데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행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활동하도록 주신 이 방편이 뭐냐면 은사요 또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명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저희가 혼인했는데 저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야지 마치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그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거고, 뭐 이 전주개혁교회 목사로서 행하는 것이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방편이 은사입니다. 구원은 믿음이 주님에서 나오는데 교회가 듣도록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전할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그처럼 교회가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부께서 성신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이 나올 거예요. 그처럼 주신 믿음으로 교회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신자가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이런 포괄적인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이 표현이 부활장에 나와요. 15장 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심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헬라말로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영어도 아주 간단해요. God may be all in all입니다. 영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계신다니까 매우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들립니다만은 물론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은 표현 자체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뜻을 알면은 이게 정말 심오하지만은 별로 옳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새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은사는 이런 세계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건가? 하나님 위하여 살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두셨나? 어떤 상황에 두셨나? 심지어는 어떤 관계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두셨나? 하는 것까지 다 이 소명에 포함된다 말씀을 드렸죠. 사도가 은사를 삼위와 붙여 설명하는 의중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에 실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헬라말로 디아이레시스라는 말인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분열이라는 말과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분열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하이레시스, 아이레시스라는 말인데 거기 D가 붙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신 은사를 받아 삼위께서 하나로 계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갈래갈래 찢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 편당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아이레시스. 그런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삼위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와 교제하는 예배에서 이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며 무질서해 있습니다. 예배가 소란스러워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사람을 자랑하며 서로 다투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체마다 자기를 자랑하면 지체만큼 쪼개질 것입니다. 그 지체조차도 온전치 못하지요. 오직 삼위 안에서만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성신이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 계십니다. 이 삼위를 본받는 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를 버려 남을 사랑하는 데서 열립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교회는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단체가 이 도덕사회를 이루거나 상식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있어서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보탬이 있고 그래서 종교가 그나마 위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자신의 고유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상실한 것이니까 세상에 가장 큰 손해를 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교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 교회 상식적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가 많으니까 저 교회는 매우 상식적이구나, 건전하구나, 도덕적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덕사회 만들려면 교회가 굳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로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기독교 교회인 거라고. 기독교 교회, 뭐 다른 종교, 기독교 이단 가운데 어떤 교회는 매우 도덕적입니다. 제가 아는 대한예수교 교회보다도 훨씬 도덕적입니다. 그 교인들이. 그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더 도덕적이라서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덜 도덕적이라도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래도 믿는 대한예수교 교회를 주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물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신자도 마찬가지죠. 남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신자다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도덕적이어야죠.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사느냐, 구원을 이루느냐,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해요. 그건 뭐 위대한 신앙인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냈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생각할 때 정말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나? 묶어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것입니다. 은사를 삼위와 붙여서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은사를 성신의 나타남이라 했습니다. 이건 성신께서 자신을 나타낸다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은사는. 그처럼 은사가 선물인 것은 성신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 성신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직분자가 말씀 전하는 데서 이것이 잘 드러날 겁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시고
또 받기도 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일처럼 다른 일도 똑같습니다. 담임하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나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일이 똑같이 성신께 달려있듯이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실은 우리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어찌 쉽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쉬운 일도 날마다 하는 허드렛 일도 그리스도를 거기서 드러내려면 반드시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처럼 가장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일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중요한 일을 하고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이 이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무엇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생각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야 날마다 하는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신으로 하지 않고서는 못 드러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더라도 어제 직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50개를 볼펜 5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 50개 만들고 내일 또 50개 만들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능숙하게 그 볼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구나 분업화된 사회에서 그런 일은 대단히 어렵죠. 집안에 허드렛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말하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익을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공동의 선, common good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신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신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신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했는데 예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주시는 분은 성신이시죠. 일관되게 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낯선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를 다 나열한 것 아닙니다. 그처럼 여기 나온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에 주시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해서 꼭 하나의 은사만 받는 것 아닙니다. 사도는 모든 은사를, 여기 나온 은사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 목록을 통해서 사도가 뭘 강조하느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강조점을 알기 위해서 짝을 이루는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14장 1절부터 25절에 사도가 두 은사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게 예언과 방언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쟁점이 되는 은사입니다. 실은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이 문제죠. 방언의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예언의 은사.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해결책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금 읽은 목록에서 처음에 목록 끝에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오죠. 이게 주목할 만한 겁니다. 그처럼 앞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교만하게 만든 은사들입니다. 목록 처음과 끝에 이 교회에서 문제되는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나오는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은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떠오르냐면 바울 사도가 떠오르는 은사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당연히 이 사도의 특징이죠. 사도 아닌 분 중에 이 전도자 빌립 같은 분도 비상한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사도시대라서 이런 은사들이 비상한 은사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붙어있는 그런 은사로 봐야 합니다. 사도나 전도자에게 이런 비상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언을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맡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단연 사도의 은사고 말씀 직분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사도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 소위 말의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거죠. 두 은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언이라고 아니한 것은 지금 고린도의 말씀 직분자들이 이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와 붙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말씀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신의 가마를 좇은 거냐 아니냐를 살피는 겁니다. 이 말씀 직분자와 장로에게 주신 은사, 필요한 은사라고 하겠죠. 그처럼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필요한 은사지만은 후서를 보면은 정말 이 은사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로 방언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해졌습니다. 14장에서 살필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방언은 사람이 인식 가능한 언어지 이 도통 이 무슨 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성신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할렐 하나님 말씀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특수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상한 시대니까 특수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꾸로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사도가 성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은사를 주신 분이 같은 성신, 한 성신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은사를 주셨으니 은사들은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주제로 맺은 말에 같은 주제가 나오니까 이 맺은 말로 바로 가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신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서는 아예 같은 한 성신, 앞에서는 같은 성신, 한 성신, 또 성신하다가 여기서는 같은 한 성신이라 앞에서 나온 표현을 다 묶어서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같은 한 성신이 행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6절에 역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처럼 같은 한 성신께서 한 교회에서 당연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성신이 다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신과 사람이 함께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신 100%, 사람 100% 그런 말도 씁니다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신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람이 등신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신이 은사를 주시고 발휘하게 하십니다. 사람이니 짐승이나 돌이나 기계가 아니니까 주의 뜻을 알고 기쁘게 받듭니다만은 그 뜻을 깨닫고 기쁘게 받드는 일도 성신의 역사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이란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둔다는 말이 아까 12장 11절에 뜻대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하게 한다는 말도 역시 이룬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나님 뜻을 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이를 힘도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원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대로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사람도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힘을 이루어서 이루는 거, 그 사람 일 아닙니다. 요즘에 AI가 뭐 비슷하게 사람처럼 합니다만은 AI가 뭐 기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거스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뜻을 바라고 받들게 만드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서 계속 성실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게 되지, 순종했다가도 스스로 무엇을 이루리라. 순종했거든요. 아, 내가 했구나. 내가 순종했구나. 처음에는 내가 순종했구나. 감사합니다. 좀 지나서는 내가 했구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이 성신으로 행하는 것이겠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도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용일관 의존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통해서 살듯이 은혜를 선을 행하는 일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모든 일에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일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이런 정도야. 혹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런 일은 안 한다. 그런 죄는 내가 나와는 상관없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지만은 그런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거나, 혹은 이런 일쯤이야. 그런 일 많죠. 매일 보면은 매번 성신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늘 하는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일쯤이야. 그럴 때 모든 일을 성신께서 이루신다 하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에서 진보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제일 무력하죠. 얼마나 제일 무력하냐면 남보다 훨씬 타락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행하니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그 사람이 훨씬 문제일 수 있다고요. 성신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성신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12절, 13절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살폈습니다. 성신께서 기꺼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꺼이 우리와 하나 되신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주님께 함께 자라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는 필요치 않다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에서는 너는 필요치 않다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행을 행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간이 것 없는 형제를 있으나 만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다음 시간에 살필 대로 너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1절에도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위하시는 수천억 명 중에 하나. 그래서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없어도 그만인 한 톨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억 명인데 그 중에 나는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하나님 사랑을 나눠가지고 수천억 분의 1로 나눠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식이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혼자 세상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할 만큼 그는 주님에게
없어서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에는 성신께서 어떤 사람에게 유독 여러 은사를, 게다가 중요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은사 없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가령 사도가 선교여행 갈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없이 잊지 않으려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유한하고 편협해서 자기의 위상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합니다.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나 하나를 위하여 있으려 할 것입니다. 그처럼 나도 모두를 위하여 있으려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위대한 사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소명들도 내 분수에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사도가 성신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삼위께서 은사 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삼위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니 저희에게 은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잘 아시는 성신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없이 있지 아니하시니 성신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은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혹시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교회에서도 있으나마나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실로 귀히 여기시고 꼭 있어야 할 자리, 다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그 위상에 놓아주십니다. 장차 주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나 하나를 위하여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 나 또한 모두를 위하여 있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께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